찬양대의 마지막 부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참 그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네요. 그 주님께라고 할 때 우리 찬양대가 감칠만하게 주님께 이래. 그때는 특이하면 다 흔들려 맞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턱을 한번 흔들라. 아실의 은총이 여러분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서 고통과 신음하는 환우들, 먼 창밖을 멍그랗게 쳐다보는 그들, 복도를 오고 가면서 그리운 고향 교회를 들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우리 환우들 위에도 아실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항상 요동칩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불안한 세상에 던져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이든지 간에 안정된 삶을 갈구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추구하고 하게 됩니다. 넓게는 국가 안보, 또한 사회보장제도, 요새 많이 듣는 그런 용어들이죠. 국가 안보나 사회보장제도 등을 생각할 수 있겠고, 좁게는 CCTV, 공장이나 건물이나 도로 위에 설치해 놓은 CCTV. 그 왜 설치했겠어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불안하다. 방범, 방화장치 등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TV 광고에도 보험에 대한 광고가 줄을 잇고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거는 그래도 좀 참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험에 대한 광고 중에 암보험의 광고는 정말 보기 싫어요. 그거 나오면 아예 텔레비전을 꺼버려요. 다시 켜고 싶은 생각도 들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 보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어로 인슈런스예요. 그 말 그대로 확실하게 해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삶이란 불안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어느 누구이든지 간에 안정을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365번 나와요. 365회 나오고 있어요. 1년은 몇 일입니까? 365일.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색다른 관찰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색적인 해석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을 새롭게 접근하고 싶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또 있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큰 세 가지 불안의 문제를 이 말씀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3대 불안의 문제는, 첫째는요, 계좌시와 누룩의 불안이에요. 두 번째는 좁은 문의 불안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세상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대답하시는데요. 불안한 세상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답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본질적인 해답을 찾고요. 그리고 그 부활을 캐내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불안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불안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니까 겨자씨가 크기로는 작잖아요.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한 줌의 누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규모적으로나 물량적으로 작고 적다라는 데서 오는 불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없을 때, 가진 것이 적을 때, 커야 할 우리가 크지 못하고 작을 때, 그럴 때 오는 불안이 있잖아요. 가진 것이 적다, 형편이 어렵다, 힘도 없다, 권력도 건세도 부족하다, 쌓은 지식도 실력도 경험도 턱없이 모자란다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서 오는 불안이 있어요. 그러한 불안감은 대부분 사람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불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은요, 겨자씨와 한 줌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작고 적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계세요. 물건의 규모에 있어서 가장 작은 것의 상징은 곧 겨자씨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 속에 그것이 비록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서는 새들이 깃들이고 보금자리를 털게 될 큰 나무가 되는 비밀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셔요. 즉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들어있다.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들어있다. 반응이 없어요.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들어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큰 것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한 물량적으로 보면 한 줌의 적은 누룩 속에 가루 서말을 몽땅 부풀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이 바로 한 줌의 적은 누룩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 속에 많은 것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작다라고, 우리는 적다라고 하는 것으로 불안에 뜨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작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한 적다고 우리가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양은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들어 있어서 결코 그것은 작은 것으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작은 것이 오히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쉼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새들의 보금자리의 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쓸모없는 것입니까? 불안해야 될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들의 깃들일 쉼터가 되고 보금자리의 터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작더라도, 오늘은 지금 작은 것이라도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고 보면 그 작은 겨자씨 속에, 또한 그 적은 누룩 속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문제가 없는 천국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겨자씨와 같다. 가루 서말 속에 들어있는 적은 누룩과 같다. 천국이 바로 그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또한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2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의 일찍이 75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음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마을입니다. 작지 않아서 작지 않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에 지나지 않지만 왜 작지 않다라고 이사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그 속에 누가 나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한 다스리는 자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시기 때문에 너는 비록 작은 고을에 지나지 않지만 너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즉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작고 적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의 요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기만 하면 유명한 마을이 되고 가치 있는 씨앗이 되고 누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식 첫 번째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한번 볼까요? 겨자씨와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작고 적음이에요. 작다라는 것과 적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죠. 물론 소규모라고 하는 뜻으로는 맞아요. 겨자씨는 씨앗 중에 크기로 작은 거예요. 누룩은 가루 서말통에 들어있는 한 줌의 누룩은요, 그 양으로 적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적지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은 것이, 적은 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곳이 바로 어디냐? 천국이에요. 천국. 그럼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곧 뭐가 없는 것이죠? 불안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작고 적음의 문제,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속에 누가 계시면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안이 없는 뭐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에 놓여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에 대한 불안이에요.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 좁은 문에 대한 불안은 어떤 것일까? 불황시대의 특징은요, 뭐든지 어렵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흔히들 불황시대를 일컫는 대명사가 뭘까? 그 대명사를 좁은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황시대를 대신하는 말이 뭘까? 뭐라고요? 좁은 문이다. 시직 불황시대 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시직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얼마 전에 자동차에 그 사무직 뽑는데 뭐 300명 모집하는 광고, 70명인가 모집하는 광고 나가는데 무려 뭐 얼마나 왔다더라? 뭐 6만 명이 왔다던가 뭐 그렇게 왔대요. 취직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취직 힘들어요. 힘들다고 했을 때 취직에 무슨 뭡니까? 좁은 문. 취직은 뭐하다 취직하기가 좁은 문이다.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대학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앞으로는 대학 들어가기 쉬워요. 학생이 모자라가지고 입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폐교당할 대학들이 수없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쓰게 공부하지 말고 옛날에 애쓰게 공부해도 떨어진 분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만 기다리셔요. 그냥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는 입학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입학 시험의 좁은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승 힘들어요. 그래서 우승의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쓰죠. 심지어 대인관계도 힘들어요? 쉬워요? 굉장히 대인관계도 힘들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용어가 심리학 용어 중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너를 받아들일 틈새가 없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대인관계의 좁은 문이다. 다른 말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세상은 가면 갈수록 치열한 경쟁으로 살벌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늘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가 무슨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사람을 다루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내뱉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심적인 장애로 말미암아서 아스피린이나 안정제나 심지어 마약의 복용량도 무섭도록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평균적으로 미국 국민의 모든 사람이 매일 반 알의 아스피린을 먹고 지낸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먹는다는 게 아니고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럼 먹는 사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들과 평균을 내니까 미국 전 국민이 하루에 반 알씩의 아스피린을 먹고 지낸다는 그런 보고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의 끈을 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여러분 그랜드 피아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무려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쳐다보면 돼요. 쳐다보면 그랜드 피아노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 앞좌석에 있는 이 피아노가 어떤 피아노로가요? 그랜드 피아노예요. 그것도 모르고 지내셨나요? 그랜드 피아노. 일반 피아노보다 규모가 크잖아요. 이 그랜드 피아노 속에는 약 240개의 세 줄이요. 이쪽 끝과 이쪽 끝으로 양쪽의 끝으로 이렇게 연결했는데, 그러니까 240개의 줄이 위에서 아래로 연결되어져 있죠. 양 끝에 이렇게 메어놓은 건데요. 근데 그냥 메어놓은 것이 아니고 4만 파운드의 강한 힘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메어놨다는 거예요. 4만 파운드가 어느 정도인지 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4만 파운드면은요 2만 킬로그램이에요. 2만 킬로그램. 이것도 모르네요. 여러분의 몸무게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kg이라 합시다. 그러면은 100kg짜리 사람들이 200명이 땡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감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보면 피아노 속에, 저 그랜드 피아노 속에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엄청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쇠줄을 그렇게 강한 힘으로 당겨서 연결해 놓고 있는가?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만, 즉 강한 끊어질 듯한 긴장 속에서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적용해봐요. 나에게 있는 위태한 일, 나에게 있는 긴장, 나에게 있는 이 엄청난 스트레스, 이러한 위태한, 위험한, 긴장감이 넘치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긴장감이 감돌 때 불안에 사로잡혀 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가 되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말할 수 없는 긴장감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불안에 들들 떠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이때야말로 가장 나의 삶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때가 내게 주어진 것이로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넓은 문은 세상이고요, 좁은 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좁은 문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하라고 했습니까? 힘쓰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좁은 문은요, 세상으로 말하는 아까 그와 같은 세상적인 좁은 문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은 곧 누구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좁은 문은 지긋지긋한 것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을까요? 좁은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모든 우리에게 있는 불안은 사라지게 되고 행복으로 충만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불안에 떨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것처럼 신바람 나는 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요, 좁은 문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이런 다짐을 하십시오. 나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라인에서 절대로 나는 이탈되지 않을 거다. 만약에 우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라인에서 이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길을 따라 걷게 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라인에 서지를 않고 그 길에서 이탈되어진 자들이 나중에 가서야 문을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옛날에 주님과 함께 지냈던, 식사도 하고 지냈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식사는 같이 했지만, 옛날에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라인에서 이탈되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게노라. 그리고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려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탈에게서 이탈되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라인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으로 행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좁은 문은 불안의 요소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이고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의 관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공식 두 번째입니다. 공식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치열한 경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러냐? 세상적인 좁은 문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좁은 문.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나아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좁은 문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때, 그 스트레스, 그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라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AB는 아브라함, 이삭이 빠있는데 아이삭, IS가 이삭이고요. 빠져 있어요. JC는 예수 그리스도도 되겠지만 저기서는 야곱을 말해요. 알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라인이 어떤 라인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라인인 것이죠. 이 길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불안의 문제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이라는 불안이에요.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요. 대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 하게 되면 여러분 일방적으로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다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여기면 안 돼요. 그런 나쁜 바리새인들 중에도 좋은 바리새인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고마운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는 예수님께 닥칠 위험을 알려줘요. 예수여,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속히 도망을 가시오. 헤롯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속히 도망하지 않으면 잡혀서 공경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바리새인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보면 고마운 분이죠, 그죠? 네, 고마운 분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건 위험천만의 일이에요. 갑작스럽게 닥쳐온 위험의 문제예요. 예고도 없이 다가온 불안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일이에요.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한때 당황했었어요. 그리고 불안에 떨기도 했었어요. 제가 이번에 병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쌩쌩 달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픈 가정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깊은 사색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프기 전에 나의 삶은 저 산마루를 넘나드는 암노루 같았었고요. 암사슴 같아요. 암사슴보다 수사슴이 힘 있나? 수사슴 같았어. 얼마나 쌩쌩 잘 달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뜻밖의 옆구리가 조금 아파서 그날도 약간 위에 탈이 났나 하는 정도로 쉽게 갔었는데 아니 의사가 딱 부르더니 이거 좋지 않은 게 발견되었다.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진료받고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 좋지 않은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캔서다, 암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뜻밖의 생긴 문제이지 않습니까? 주로 암에 대한 이야기는 남들이나 걸리는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나에게 암 덩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 사건. 이래까지 남들의 이야기인 줄만 생각했었더니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이야기인 줄 여겨서 왔는데 그런데 나에게 그런 문제가 닥친 거예요. 그럴 때 오는 불안감,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애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위험, 위기, 생각지도 못한 고통의 문제,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우리 인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이지 않겠어요?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위험 때문에 항상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해도 별로 실감나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암하고는 상관없어. 1년 전에 나 건강검진했잖아.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요, 심각한 진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나 6개월 전에 종합검사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다 그랬어.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 1년 전에 건강검진했다고 나는 그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남의 이야기인 줄로 여기지도 말아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솔직히 해야 돼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작스런 문제로 인하여서 예상치도 못한 위험이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는 나의 일을 완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오늘과 내일은 여전히 주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에는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는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성패는 오늘과 내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성패는 제3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3일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제3일의 문제는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오늘의 불안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3일 신앙이다. 그 3일 신앙이 뭐냐? 부활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오늘의 일들, 오늘의 문제들로 인해서 불안에 떨지 않을 줄 믿습니다. 혹 문제들로 안 좋게 되어지더라도 3일에는 역전의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제3일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마침표를 찍은 그와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다시 복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식 세 번째를 보죠. 공식 세 번째. 자, 오늘의 문제, 오늘의 위기, 오늘의 고난 있어요? 자, 저 고난, 뜻밖의 위기, 뜻밖의 고난, 뜻같의 어떤 상황이 벌어진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해답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무슨 신앙 가지라? 제3일 신앙 가지라. 제3일 신앙이 바로 뭐다?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뭐 하셨나요? 살아나셨잖아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오늘의 문제도 극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물량적인 또는 규모적으로 자금과 적음으로 인한 겨자씨, 누룩의 불안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겨자씨, 누룩의 불안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불안에 떨지 말고 누룩과 겨자씨에 대한 믿음을 플러스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게 되면 그 자리가 복된 명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독과 무서운 경쟁이라는 좁은 문으로 인한 불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어. 나는 경쟁에서 밀려났어. 무서운 경쟁이 나는 싫어. 지긋지긋해. 그것으로 인한 좁은 문의 불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고 행복이 평안히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에 노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닥친 문제들로 인한 오늘의 불안이 있습니까? 조금도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제3일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신앙 속에는 확실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안한 세상일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세상 이렇게 살라고. 불안한 세상 이렇게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부활을 캐내어서 간직하고 불안에서 해방되어 참 평안과 행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